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은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기들 겉옷을 펴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허상에 그 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하는 무리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델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고발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무리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의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주님은 무리들의 속성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환호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심은 왕의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기슭 서쪽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자라나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등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람산은 주님께서 수시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동산으로 제자들은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산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앞세워 곧장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이르러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3번에 걸쳐 기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39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40절 41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4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신 주님,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45절, 4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3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슬퍼하다는 것은 매우 근심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왜 괴로우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왜 무거우셨을까요? 이제 42절부터 본문을 함께 풀어가기 원합니다. 42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시고. 자, 여기 마시다라는 단어와 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잔과 마시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했을 때 나왔던 단어가 잔과 마시다는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시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찬식을 거행할 때 등장했던 잔과 마시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 42절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먼저 주님께서 성찬식에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던 잔은 구원의 잔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마시고자 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고 죽음의 잔입니다. 성찬식에서 등장하는 잔과 겟세마네 기도에서 등장하는 잔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기도에 인간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 잔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야기 원하신다면 신의 산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6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장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도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에스겔 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언약을 깨트려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새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이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새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시라 말씀하시며 나누어 주셨던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피고 새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기 위해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됐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계신 주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새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 메시지입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연구를 해보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마지막 보실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 42절.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성부 성자의 관계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 대화를 나누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다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에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셨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실패한 기도자처럼 보이지만 성공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명을 소개할 텐데 한 명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요,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광야 공동체를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신명기 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신명기 3장 26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공동체를 이끌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으면서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모세는 실패한 기도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기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 문제를 놓고 주께 3번이나 간구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인정하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고 그리고 교회 개척자이며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입니다. 육신의 가시 때문에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시라고, 나를 좀 치유해 주시라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사도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일까요?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 약함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약함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면에서 사도 바울 역시 성공적인 기도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 실패한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한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39절과 42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분석할 것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과 기도의 내용이 한결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달라진 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39절 기도에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고, 두 번째 기도 42절에서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왜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한결같다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39절 마지막 보시면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마지막 보시면 두 번째 기도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직역해드리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를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마태는 3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엎드림을 묵상하면서 성경적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간구라 부른다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시간이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기도의 제물이 되셨던 주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가장 성공적인 기도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의 통로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목회가 무엇일까요?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한 문장의 기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자가 감당해야 될 수고를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주님은요, 이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45절에 나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기도자가 감당해야 될 수고를 위해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이 십자가의 제물을 바치셨던 그 주님의 복종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께 살기를 다짐하며,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중간 특세에 참석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중간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